아버지, 우리 온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맘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저녁 시간, 밤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언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풍속이 엄청 빨리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대략 25년 전이에요. 국사 시간에 그 최영 장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최영 장군의 그 경금 녀석,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엄청 멋있는 장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리사욕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장수의 어떤 기상이 보이고 황금 보는 것을 정말 돌같이 여기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최영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학생들과 당시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 장군, 그런 물질을 탐내지 않는 무인의 고고한 정신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공유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라고 해서 돈 좋아하는 사람 없었던 거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더 뭔가 돈 말고 다른 것들, 돈보다 어떤 더 좀 중요한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지금보다는 더 깨어 있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 가까이, 3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배금주의, 맘모니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이라는 겁니다. 초등학생 장래 희망을 보면은 예전에는 대통령도 있었고요, 경찰, 군인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건물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시나요? 네, 돈이에요. 벌써 아이들부터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초등학생이 요즘은 빠르면 유치원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요. 너의 집이 빌라냐 아파트냐, 아파트 브랜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도 결국에 돈입니다. 대학교 동아리도 취업이나 재테크와 관련된 거 아니면요, 동아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가 점점 더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돈은 모두에게 필요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요,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영혼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믿는 자의 영생의 토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해서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우리 영혼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좀 밑그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 없는 사람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요즘 세상 세태죠.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도리어 파멸과 멸망에 빠질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영생의 토대를 더욱더 안전하게, 굳건하게, 토대를 더 강하게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200 몇 개의 나라일까요? 200 몇 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존속하고 경제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거래수단이자 유통수단인 화폐, 통화, 돈,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도 돈 필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운영수단으로 돈, 통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돈과 관련해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하고 또 부와 돈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지만 가장 심원하고 크고 오래되고 지속되고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통화인 돈을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조심하라. 둘째, 부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셋째,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더 깊은 생각들에 관하여. 이렇게 3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욕망에 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는 이 성경 구절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게 성경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과 경건을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을요,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사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겪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교역자가 되기 전에요,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은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인데 제대로 회개하려면 헌금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저만 심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여동생도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하고 매우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그 남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낫지 않는 건 몸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데 그 귀신을 뽑아내려면 헌금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사업 홍보하려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 있는 척하면서 물건 잘 팔아보려고 들어오는 사꾼들도 있습니다. 신앙 유튜브, 찬양 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꾼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는 사꾼, 그건 사꾼이 아니죠. 사기꾼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 경건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욕망이요, 우리 안에 꿈틀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욕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경건하고 지혜롭게 돈을 모아서 벌고 관리하는 거하고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묘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돈 필요 안 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무의미하게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신앙 조직체에도 재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정말 빈틈없이 잘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는 돈 욕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유능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높은 임금을 만약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직장을 옮기는 거를 우리는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만약에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되려고 의리 없이 직장을 옮겼다,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한다면은 그게 그 말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신의를 버렸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이직해서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높아진 임금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자신의 또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돈 많이 벌고 돈 모으는 게 무작정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거는 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4가지 정도의 성경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덤에 묻힌 후에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공수래 공수거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근데 우리 영화나 한국의 어떤 유교나 도교 사상을 보면은 좀 다르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승 가기 전에 이제 무덤에 이 노잣돈을 넣어주면은 죽고 난 다음에 저승길 갈 때 그 노잣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도교의 문화를 많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설정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은 성경입니다. 오직 진정한 현실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현실은 공수래 공수거예요. 죽어서 천만금을 무덤에 같이 묻어준다고 해도 진시황, 왕릉, 황릉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묻혀있고 심지어 사람까지 산채로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죽어서 그 사람들 끌고 가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저승길이 아니죠. 심판대로 가는 길에 끌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자신의 추악한 죄진 보따리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탐냈던 돈,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무덤에 묻힌 후에 돈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미니멀리즘은 유익합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요, 자족하는 삶,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미니멀 라이프, 요즘 세대 언어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 그냥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한국 사회가 경쟁이 진짜 치열한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아이들 때부터 무슨 성적 줄 세우기가 시작이 돼서 초등학생들이 집에 10시에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도태되면 안 되니까요.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되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고 그거를 중학교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교 때까지 하고 직장 들어가서도 하고 직장 들어가가지고는 먼저 잘릴까 봐 걱정돼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어느 나라는 다 경쟁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과열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자족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족하는 삶을 점차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 다 연예인들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글 오지에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벌레가 엄청 득실거리는 곳에 가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을 것을 막 따서 먹기도 하고 사냥을 하러 가려고 사방팔방을 뒤지고 다니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은 막 짠내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카메라가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촬영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오냐? 매니저가 옵니다. 매니저가 뭐 타고 오느냐?
삐까뻔쩍한 외제차 타고 옵니다. 그래서 모시러 옵니다. 그리고 모시고 어디로 가냐? 한강 뷰가 보이는 좋은 집으로 가서 시원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킹사이즈 침대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글에서 가서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서럽죠. 근데 있는 사람이 밥 못 먹으면 그건 식단 조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방송 출연료보다 고급 외제차보다 한강뷰 아파트보다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것을 이미 소유하고 받아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는 건요, 없는 사람이 밥 굶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식단 조절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너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다면은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지금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나와 동행하시는 가장 크신 분이 나에게 가장 큰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이 내가 겪게 될 실제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될 때 영원히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짜 참 은혜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탐심은 많은 근심으로 결국 자기를 찌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무작정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모으는 걸 무작정 좋은 일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요, 탐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게 쓰면 돈이 한없이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쁘게 쓰면 한없이 나쁘게 쓰일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돈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하고 결합됐을 때 진짜 나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돼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전노라고 욕합니다. 받는 데는 능숙한데 주는 데는 인색한 사람. 그리고 타인한테 그다지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속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복리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이 줬다고 혼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갑 열 일만 있으면 갑자기 화장실 가서 안 보이는 사람, 돈 내기 싫어서 신발 끄르기 어려운 신발 신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짠돌이다, 저 사람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단순히 돈을 안 써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속이 너무 적고 저 사람의 사랑이 없고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인색한 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탐심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런 짠돌이로 만듭니다. 제가 그럴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탐심이 만났을 때 돈이 내 삶을 쥐락펴락하는 신이 된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이 더욱 커져서 인색하게 되고 타인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남들을 부려먹어서라도 저 사람을 짓밟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만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몽땅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으로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하고 좀 연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혹시 지금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여유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여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좀 경제적으로 진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진짜 있다고 할지라도요. 뭐하고 갔냐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교회 안팎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새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면은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대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대접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 보화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비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저 선교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지 않는, 좀도 없는, 동록도 없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 보화를 쌓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돈에 관하여서 더욱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소유의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의 교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게 교만이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이 다 같나요? 은사의 분량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누군가는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더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언가를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먼저 나타나는 반응,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로부터 온 것인 것 마냥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그러냐면 돈도 그렇고요. 좋은 머리도 그렇고 일 처리를 되게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속한 일 처리 능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의지, 굳센 의지. 그리고 성품이 타고나게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품 같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이 다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교만하는 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하등하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은 거지. 저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하지. 일을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승진도 못하고 맨날 상사한테 쥐 뜯기는 거지.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등이 침대에 붙어 있으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살지. 성질머리가 더러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런 말들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는 상대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좋은 머리, 더 강한 능력, 더 굳센 의지, 더 좋은 성품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진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난으로 표출되는 자기 교만은 꺾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에 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게 투자해서 이득 좀 봤다고 생각하고 자기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기만 천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따위로밖에 못하는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타인들에게 시선을 딱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자신에게 시선을 옮겨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내 자신의 흐뭇함을 느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향해 나아가냐? 더 많은 돈을 나는 벌고 싶어.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I'm still hungry. 우승하고 싶어서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난 돈에 있어서 I'm still hungry.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끝까지. 이렇게 온 시선이 돈에 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돈밖에 없고 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사람이 시선을 갑자기 하나님께 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나 자신으로 돈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셔서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감사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돈 많으신가요? 아니면 별로 없으신가요? 네, 부족한 게 은혜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돈이 좀 많기는 했었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던,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였고 억눌린 자였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나머지 물질, 돈 누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요. 자유롭게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가고요. 친구와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 사입고 돈을 소비할 때 죄책감에 휩싸여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를 시전을 하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중직자라면 도를 너무 지나친 사치스러운 소비는 지양하는 게 덕스럽겠죠. 이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치의 기준이 뭐예요? 뭐는 사치고 뭐는 사치가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나는 진짜 안 사치스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정도는 절대 사치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은 사치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는 교만한지 모르는 것처럼요. 뜨끔합니다.
누구도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자르듯이 이거는 사치고 이거는 사치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도 없는 그런 기준을 갑자기 내세워서 소득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갑자기 내세워버리면은 우리는 마음의 변화도 없이요, 그냥 딱 정해진 그 수치에만 맞추려고 의무감만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수치를 성경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 사람은 사치해라고 남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소비 양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고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문제,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소득 대비 몇 퍼센트 쓰는 거는 사치고 몇 퍼센트 이하로 쓰는 건 사치 아니다. 이러한 공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직업이나 금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돈을 쓰고 돈을 버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좀 풍부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분들한테 저분이 좀 뭐가 부족해서 미련해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안 살아서 저렇게 손 빨면서 산다라는 식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비난하는 자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사연들이 뒤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요,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구제의 자금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돈 있는 그리스도인이 외제차 타면 죄가 되나요? 물론 교역자는 확실히 덕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 타고 다닐 만큼 사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외제차 탈 정도로 사례를 받는다면 그것도 덕스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품백 가지고 다니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해외여행 가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 소득 수준이면, 내 능력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 기준에 목을 매달면서 꿀리지 않기 위해 세상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해 소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 사용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구는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직장 동료 누구는 무슨 차 타고 다니고 직장 상사 누구는 어디로 해외여행 갔다 왔고 내 옆집에 있는 누구는 어느 동 대치동에 있는 곳에다 학원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에 머리에 꽂혀가지고 마치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신세한탄하고 푸념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만약에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못 써본 돈이 너무나 아쉬워서, 못 가지고 가는 돈이 너무 아쉬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물질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 고개를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저와 우리 교우분들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떠나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만족과 기쁨,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와 가난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나는 그 형편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손대접이나 구제와 선교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질을 더할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좀이 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일에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신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